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입니다. 1절로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로 18절입니다. 조금 긴 장이지만 같이 교독하면서 읽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에 거주하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명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가 행하였도다 하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 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내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언약 가진 자 중심으로 움직이세요. 언약 가진 자가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언약 가진 자가 가는 곳에 하나님 역사하게 되어 있고 언약 가진 자가 가는 곳에 하나님은 모든 문을 여세요. 그러면 점검해봐야죠. 내가 진짜 언약 가진 자 맞는가? 내가 진짜 이 복음의 응답 속에 있는 사람이 맞는가? 여러분 오늘 제목이 실수도 넘어서는 복음의 능력이에요. 근데 잘 아셔야 될 거는 잘 알 거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실수해서 하나님이 그거를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 그 말이 아니에요. 실수도 넘어설 수 있는 거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 전제 조건이 따라야 된다니까요. 그게 뭐냐? 실수도 넘어서는 사람은 반드시 전제 조건이 뭐예요? 반드시 복음의 사람이어야 돼요. 복음의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고 복음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반드시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그 복음의 흐름 속에 뭘 따라가야 돼요?
말씀 성취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실수가 나와도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끝까지 인도하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의 흐름을 이어가도록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복음의 흐름을 따라 아브라함에게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조건이에요. 다른 게 조건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착하니까 하나님이 실수해도 용서해 주시고, 그게 아니에요. 기준이 착함이 아니에요. 기준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됨됨이가 아니라니까요. 기준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복음의 사람. 근데 복음의 사람도 아무나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그 복음 속에 흘러가는 그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기 속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응답하는 줄기 속에 있는 사람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레마로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말씀 성취의 삶이라는 거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겠어요? 결국은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인생의 주인을,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어요. 연약할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그 실수와 연약함이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치질 않아요. 물론 그 실수 때문에 불신자의 조롱거리가 되고 원망거리가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나왔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일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응답의 자리에 있기 바랍니다.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 지금 나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왜 와 있는지, 오늘은 나에게서 왜 말씀을 듣고 있는지, 나는 그냥 교인이니까 예배 오고, 난 예배 드리니까 예배 드리고, 오늘 말씀 드리니까 말씀 듣고, 강연 듣는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그 흐름을 따라가야 되고 그 말씀의 응답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 이끌어가는 방법이 이거라니까요. 그럼 뭐예요? 이 응답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모든 거란 말이 이 말이에요. 아무거나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점검을 또 해보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 진짜 나는 복음의 사람인가? 진짜 나는 이 흐름 속에 있는가? 진짜 말씀이 내게 꿀송이처럼 달고, 진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강단의 말씀이 내게 답이 되어지고, 그 강단의 말씀이 내게 힘이 되어지고, 진짜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성취되어진다. 그러면요, 예배 자리에 올 때마다 틀릴 거예요. 왠지 아세요?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기 때문에. 강단의 말씀이,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거 말고요, 하나님 여러분 통해서 지금 오늘 하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성취되고 있다면 예배 자리가 행복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예배 자리는 행복한 게 아니에요. 힘든 자리예요. 그리고 진짜 그게 맞다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응답 속에 있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이 가는 모든 걸음 속에 아브라함은 보니까 실수투성이에요. 근데 실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였어요? 아브라함 속에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불신앙이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왜 반복적인 실수가 계속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속에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근본적인 불신앙이 딱 하나 있다니까. 그게 오늘 얘기하잖아요. 아비멜렉이 뭐라 그래요? 왜 너 이런 일을 했냐 물어봤더니 뭐라 그래요? 이 땅의 사람들이, 내가 이 땅에 와보니까
아비멜렉의 왕으로 와 있는 소알 땅 와보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어.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해석인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보세요. 여기 11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을 안 두려워해. 뭘 두려워해요? 그 사람들은 뭘 갖고 살아요? 결국은 하나님 없이도 성공한 걸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기 나름대로 와보니까 여기는 하나님이 없어도 돼.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 이게 완전 누구 생각이에요? 이거는 나 중심의 생각이에요. 나 중심. 이게 아브라함 속의 근본 속에 있는 뭐예요? 불신앙인가? 불신앙. 믿음의 고백도 하고 단도 쌓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그 땅에 중보기도 하면서 그 땅에 롯을 구해내기도 하고, 그게 아브라함의 응답이 계속 되고 있는데 아브라함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불신앙이 딱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믿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딱 현장에 딱 가보니까 여기는 하나님 없어도 되는 현장 같아. 혹시 여러분이 그럴 수도 있어요. 강단의 말씀 듣고 내 현장에 딱 갔는데 여기는 하나님 필요 없는 것 같아. 불신자가 나보다 더 잘해. 너무 강해. 하나님 없이도 성공한 것처럼 보여. 혹시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죽을까 하여 그랬지만, 여러분 그 속에 가가지고 혹시라도 낙심하고 있지 않으세요? 그 현장에 부딪혀서 혹시라도 내가 절망해 있지 않으세요? 그 현장은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않을 것 같은 불신앙이 있지 않으세요? 혹시 내 남편은, 내 경제는, 내 자녀는 하나님이 변화시킬 것 같지 않은 그 강한 불신앙이 있다면 오늘 꼭 끄셔야 돼요. 그 불신앙이 결국은 뭐예요? 아브라함을 계속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불신앙이 계속 문제를 만들고 사건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 여러분 속에 붙잡혀 있는 그 근본적인 불신앙들이 복음으로 치유되는 그 응답이 있기 바랍니다. 그 부분이 불신앙이란 말은 뭐겠어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주인이 누구예요? 그렇죠? 사단인데 사단 이전에 내가 주인인 거예요. 이걸 누가 붙잡고 역사해요? 사단이 계속 붙잡고 역사하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계속 해석해. 내 생각대로 계속 해석해. 이 상황에선 이렇구나. 저 상황에선 저렇구나. 여기는 하나님 없으니까 니랑 나랑 합의하자. 니는 누이야. 근데 사실 맞아요. 누이 맞다니까요. 여기 보세요. 12절에 보니까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라 변명 아닌 변명을 해요. 아비멜렉이 왜 누이라 속였어? 이렇게 말하니까 그럼 딱 정신 차려야죠. 아차 싶어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이게 우리가 당황하는 일이에요. 복음의 약속을 붙잡지 않으면 자꾸 제2의 제3의 변명을 계속해요. 맞는 말인데 변명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뭐라 그래요? 13절에 보세요. 근본적으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게 다니게 하실 때, 아버지 집이 어디예요? 그게 갈대아 우르예요. 그러면 언제부터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같이 나눴냐? 이 사례하고 어디부터 나눈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야, 우린 이제는 만약에 이 땅에 가서 무슨 상황이 생기면 니랑 나랑 그냥 그 가족이야, 가족.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누가 말했어요? 아브라함이 말했어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오라비라 하래, 오라비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예요. 너는 누이고 난 오라비야. 이제는 어디 가면요? 두 번 사건이 일어나는 두 번 사건이에요. 애굽에 가서 일어났어요, 사건이. 오늘 잘 오다가 어디 가세요? 소알이라는 땅에 갔는데 그 땅에 아비멜렉이
너무 강하게 그 땅에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 왕이 다스리는 땅이. 뭐에 눌렸어요? 그 땅에 눌려버린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을 정말 복음으로 바꾸세요. 나에게 계속 반복적인 문제가 오는 이유가 이걸 수 있어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반복적인 문제가 와. 똑같은 사람 관계 때문에 계속 사람 관계 깨져. 경제 문제가 계속 와. 이상하게 자녀 문제가 계속 생겨. 뭔가 모르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 반복되는 문제가 계속 있다니까요. 그 문제 앞에 오늘 딱 결단하세요. 더 이상 나는 이 문제 앞에 변명 안 한다. 나는 이 문제 앞에 니 때문에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뭐 때문에 안 한다. 나는 이 문제 앞에 믿음의 결단한다. 선포해버리셔야 돼요. 선포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응답이 여러분에 있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불신앙했어요? 창세기 12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이미 가나안 땅,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부터 뭘 갖고 왔어요? 불신앙을 갖고 온 거예요. 불신앙을 갖고 왔다니까. 불신앙을 갖고 왔는데 그 가나안 땅 와보니까 기근이 들어있어. 핑계대기 좋잖아요. 기근 들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이 땅에 와보니까 기근이 들어있어. 그럼 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어디를 가요?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그 남쪽이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그 기근에 들어서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서 결국 어디까지 가버려요? 애굽에까지 가버려요. 그 애굽에서 한 일이 뭐예요? 첫 번째 실수를 한 그 현장이에요. 누구랑 합의한 거? 사라랑 둘이 합의한 거. 그게 빛을 드러나는 현장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 합의하기 잘했어. 보세요. 이게 어떤 결과를 낳아요? 애굽의 나라에 가서 그 애굽 왕 바로 왕이 애굽 왕이 완전 조롱하잖아요. 하나님이 지키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빠. 아브라함이 실수하는 것 때문에 바빠. 참 하나님 돌보심 속에 있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님 바쁘게 하시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인 거예요. 애굽에 내려가서 결국은 불신자의 조롱거리가 되고 그 창피를 당하고 왔으면 아이고 정신 차려야지. 근데 또 그 사건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또 당황하잖아요. 애굽 사건으로 이 문제가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해결이 안 됐어요. 또 누구 속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아브라함 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건 또 드러나잖아요. 오늘 여러분 삶 속에 혹시라도 기근이 들고 가람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앞에 당황하지 말고 복음 붙잡으세요. 아브라함이 뭐 앞에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결국은요. 그 땅에 가서 왜 내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그 바로 왕에게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내 환경이라니까요. 환경. 복음을 놓치면 환경에 지배당해버려요. 내 형편에 지배당해버려요. 왜? 내가 죽을 것 같으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응답 속으로 계속 이끌어 가길 원하시는데 아브라함이 계속 자기 문제에 붙잡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계속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씩 바꿔가시는 과정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에 나도 모르게 갖고 있는 근본적인 이 부분을 복음으로 치유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다시 반복되는 실수와 실패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내가 오늘 이 문제 속에 또 내가 실수했구나. 뭘 실수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데 또 나도 모르게 환경 속에 붙잡혀 나 중심으로 생각했구나. 그러니 결과가 불신앙의 씨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이 응답 속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두 번째, 창세기
13장 1절로 17절은 누구예요? 이게 누구예요? 롯이에요, 롯. 아브라함이 나올 때 근본적으로 하나 뭐예요? 우리 둘이 합의하자. 나는 오라비, 너는 누이. 우리가 상황 생겼을 때 그렇게 하기로 첫 번째 했고,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에게 씨가 없어요. 자식이 없으니까 그 자식이 없는 걸 아브라함 마음속에 늘 갖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 형이 죽었어요, 일찍. 그 형의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이 롯이에요. 그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상속자 삼아도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는 거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뭐 삼았어요? 계속 문제 삼은 거예요. 뭐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질 않아요. 창세기 12장에 뭐라 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니로 말미암아 복되게 하고 네 자손을 복되게 한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 사실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환경 때문에 그렇고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가정과 가문 속에 있는 문제 때문에 혹시 묶여 있는 거 있다면 오늘 그 부분에 반드시 치유받아야 돼요. 이게 가문의 문제잖아요. 가정의 문제잖아요. 개인 문제잖아요. 대가 끊길 판인데요. 이건 가문의 문제예요. 하나님도 이해하실 줄 알았지. 근데 하나님은 뭐였어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해요. 그 뒤에 가면 갈수록 계속 뭐라 그래요? 네 씨로 말미암아. 오늘 이후로 내 환경과 내 가문에 나도 모르게 불신앙 속에 붙잡혀 있는 그것 때문에 반복되는 실수와 실패를 하는 그 부분에 오늘 복음으로 치유받는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저는 20장 읽으면서요, 이 부분들이 보였어요. 내가 묶여있는 내가 아직도 묶여있는 환경적인 요소가 뭐지? 아직도 내가 묶여있는 내 가문 속에 깊이 있는 게 뭘까? 그 속에 있는 뭐요? 상처. 이게 뭘까? 이 부분들을 반드시 복음으로 치유받아야 돼요. 세 번째, 창세기 16장 1절로 16절에 보니까 이게 어떤 얘기예요? 이스마엘 얘기예요. 보세요. 근본적으로 환경 속에 붙잡히면 나오는 게 인본주의야. 자기 삶에 또 닥치니까 나오는 게 뭐예요? 또 인본주의예요. 또 불신앙이에요. 이제는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니라 누가 얘기했어요? 옆에 있는 사라가 부추겼어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믿음의 바른 길을 가셔야 돼. 이 불신앙의 씨가 지금도 계속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태어났거든요. 지금 2012년이야. 약 4000년 전의 사건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요. 지금도 계속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유대인 계속 어떻게 해요? 분쟁 일으키고 있잖아요. 지금도. 이 씨가. 물론 하나님이 만드는 사건이지만 이 사건을 안 만들어도 될 거였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속에 진짜 약속 딱 붙잡으면 가문 가정의 현장의 흐름을 보면서 문제 속에 당황하지 말고 판단을 오판하지 말고 복음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조급해지면 안 된다니까. 상황에 쫓기면 늘 그렇게 만들어요. 혹시라도 여러분 내 상황에 쫓겨 있는 게 있으면 반드시 치유받아야 돼요. 사람이 궁지에 딱 몰리면 나오는 게 그 사람이라니까. 그 사람 근본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게 상황에 딱 맞닥뜨려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딱 쫓김을 당해서 구석에 딱 몰리잖아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게 싹 나와버려요. 상황 속에 붙잡혀 있는 거, 환경 속에 붙잡혀 있는 거,
이것이 결국은 인본주의를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복음으로 이런 부분 하나씩 하나씩 응답받아 보세요. 얼마나 행복한지. 상황에 묶여있던 내 인생이, 환경에 묶여있던 내 인생이 복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치유되어 가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나 이게 치유 안 되면 계속 이 문제는 나이가 들어도 오고 나이가 적어도 오고 이 문제는 계속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앞에 극박한 상황이 딱 닥쳤다 할지라도 절대 이건 쓰지 마세요. 이건 쓰지 마세요. 인본주의 쓰지 마세요. 극박한 상황이 딱 닥쳤다 할지라도 인본주의 쓰지 말라니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주인됨을 누리고 체험하는 축복의 기회로 바꿔버리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상황 따라, 상처 따라, 환경 따라 매일 신앙이 좌지우지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심지가 굳은 게 아니라 뭐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환경 따라, 상황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론 신앙이라는 거 알죠? 여론 신앙. 여론 신앙. 여론 따라 위익 갔다가 이 여론이 이렇게 생기면 일로 갔다가 그래서 중도 보수층이 중도층이 있어요. 중도층. 이 중도층은 항상 여론 따라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 한다니까요. 뚜렷하게 있는 층이 있고 중간층이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 중간층이 되면 안 돼. 성경에 뭐라 했어요?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래요. 미지근한 거 없어. 신앙은요 오직이 돼야 돼요. 신앙은 오직이 돼야 된다니까. 오직이 안 되면 늘 이것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 돼버려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사람 옆에 서지 마세요. 같이 망해.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만나냐, 누구와 함께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남을 가져도 이런 상황에 있으면 똑같이 그런 만남이 계속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불평불만이 많다 보니까 제 주변에는 불평불만하는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제 주변에는요. 희한한 건 뭔지 아세요? 제가 그 불평불만을 떨쳐놔 버리니까 제 주변에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어요. 다. 근데 희한한 건 뭔지 아세요? 그들이 떨어져 나가니까 내가 외롭더라고. 왜 외로워요? 내가 늘 이렇게 같이 할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외로워. 근데 지금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복음에 딱 깃발 들으니까 하나님이 복음 포럼한 사람들을 붙여줘요. 함께 예수 지는 고백하고 함께 응답을 포럼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생명을 나눌 사람을 붙여준다니까. 여러분이 그런 사람 있으세요? 진짜 있으셔야 돼. 복음의 응답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움직여야지 상황 따라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안 돼요.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서 내 삶을 돌아보고 언약 붙잡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보세요. 오늘 읽는 창세기 20장 1절로 18절. 요 장하고 비슷한 장이 어디예요? 창세기 12장 12절로 몇 절이에요? 20절. 비슷한 장이잖아요. 그렇죠? 비슷한 장이라니까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얘기를 아브라함이 해요. 뭐 때문에 그랬어요? 내 아내로 말미암아 뭐라고? 죽을까 하노라. 아브라함에 무슨 공포가 있었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을 늘 따라다닌 거예요. 아, 죽을 수도 있겠구나. 내 아내로 말미암아 죽을 수도 있겠구나. 두 번째, 뭐에 딱 붙잡혀 있어요? 여기 보세요. 이곳에서는 하나님이 두려움이 없으니. 무슨 말이에요? 환경에 대한 공포예요. 뭐에 붙잡힌 거예요? 환경에 딱 붙잡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약해지니까 여론이 강해지고 목소리 큰 사람 앞에 눌려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내가 이 땅에 와보니까 어휴 이 땅은요 우리보다 더 잘 나가고 어휴 너무 무서워. 환경에 대한 공포가 딱 잡힌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공포예요? 세 번째? 다른 공포가 아니에요. 결국은 이 죽음과 환경에 대한 공포가 뭘 만들어내요? 인본주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오늘처럼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 여전히 내 편이신데, 하나님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으로 지금도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데 여기에 붙잡혀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판단과 상황이 흐려져 버려. 그러면 내가 주인 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누구한테 붙잡혀요? 이 사단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그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생긴 결과가 뭐예요? 이것 때문에 불신자의 조롱거리가 되잖아요. 불신자의 조롱거리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비아냥거리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 이것만큼 이상한 거 없어요. 불신자가 조롱을 해요. 아비멜렉이 찾아와가지고. 근데 20장 7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한번 보세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뭐라고요? 선지자. 아직도 이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선지자로 인정하고 계시요. 선지자가 누구의 조롱거리가 됐어요? 아비멜렉이 찾아와가지고 아브라함한테 따지고 있잖아요. 네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랬어? 근데 그때 제대로 복음을 말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해요? 계속 변명하잖아. 그러면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변명할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요. 내 생각과 판단할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딱 얘기해야 돼. 하나님 내가 주인 데 살지 않도록. 내가 주인 데서 사람 판단, 내가 주인 데서 환경 판단,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복음 붙잡고 사셔야 돼. 오늘 우리 여기 교동문 읽으셨죠? 교동문에 분명히 그랬어요. 오늘 보니까 교동문의 중간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니 사람이 되게 어찌할꼬. 하나님 내 편이시면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 편인데 사람과 환경이 보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오늘 그 속에서 발을 빼세요. 딱. 그래서 양다리 걸치고 있는 다리를 딱 빼서 온리 하세요. 온리. 그리스도로. 불신자의 조롱거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불안함과 두려움에 잡힐 수밖에 없어요. 복음 앞에서 하나님이신 응답을 가지고 승리하셔야 돼요. 불신자의 조롱거리와 불안과 두려움에 휩쓸려 살지 말고 공포에 휩쓸려 살지 말고 복음 붙잡고 승리하세요. 결국은 불신앙에 잡히고 내가 주인 돼 버리면 결과는 어떤 결과예요? 불신자의 조롱거리가 되고 내게 남는 건 불안과 두려움밖에 없고 결국은 내 삶 속에 찾아온 거는 실패와 고통밖에 없어요. 이 자리에서 빠져나오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근데 보세요. 불신앙 속에 있는 아브라함이지만 이 아브라함이 이 불신앙 속에서 하나하나 어떻게 돼요? 깨달아가기 시작해요. 불신앙을 만나면서 이 상황을 만나면서 자기도 모르게 당황하고 이 속에 있는 각인뿌리 체질이 자기의 삶을 좌지우지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도하고 아브라함을 이끌어가세요. 왜 이끌어가세요? 이게 중요해요. 왜 이끌어가요? 아브라함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낸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큰 착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이룬 것처럼 착각해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교회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면 안 돼. 보세요. 하나님이 주인 돼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 돼야 되고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 돼야 돼요. 하나님 돼야 돼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결국은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세요. 왜 이끌어 가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실수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셨을까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네? 서론의 사람 맞잖아요. 결국은 뭐가 있어요? 이 속에는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셨어요? 언약 가운데 부르신 거예요.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제주한빛길 세우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강단을 세운 거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인정이 안 될 때는 끊임없이 이 상황 속에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끝났어요. 성경을 보세요. 애굽에 날아가서 환경 때문에 실패했지만 이 속에서 다시 회복하고 나오니까 하나님 축복하시잖아요. 종이 한 장처럼 보여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 삶 속에서는 복음과 언약을 탁 붙잡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결국은 어딜 떠나야 돼요? 애굽을 떠나야 돼요. 내 환경에 묶여있는 부분에서 떠날 때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뭘 떠나야 돼요? 내 속에 가문과 가정 속에 있는 내 상처, 이 가문의 문제, 롯을 떠나보낸 후부터 시작됐다니까요. 여러분 속에 있는 이 부분들이 언약보다 강하면 안 돼. 내게 주신 언약의 하나님은 내 연약함도 넘어설 수 있고 내게 주신 복음은 내 상처도 넘어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 그걸 하나씩 알려주고 숙제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롯과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똑같은 흐름에 빠져나왔는데 롯은 이게 관심 있어요? 없어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사는데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사는 것도 괜찮아. 그냥 살고 있어요. 얼마만큼까지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능력해졌냐? 하나님이 찾아와서 천사가 찾아와서 심판하겠다 약속하는데도 불구하고 내일 지금 심판할 거니까 나가. 그래도 안 나가요. 그 자녀와 그 모든 사람들은 다 농담으로 여겨.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언약을 알고 있는 사람하고는 틀려요.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람하고 그냥 주인이지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은 틀리다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지 우리 교회 주인이지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은 행동과 말이 틀려요. 그러나 주인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주인은 주인이고 나는 나예요. 그게 롯이에요. 이거를 빨리 인정하셔야 돼. 언약으로 부르신 하나님은 언약을 이뤄가세요. 아브라함에게 그걸 인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가 중심돼 살지 말고 네가 주인돼 살지 말고 상처에 빠져 있지 말고 내가 그 상처를 치유했다니까. 그 상처 속에 있지 말고 그 환경에 매이지 말고 나를 바라봐.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환경도 내게 있는 상처도 치유할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누굴 떠나보내요? 내 속에 궁극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불신앙의 씨들을 똑같이 여기는 부분 보세요. 내게 있어서 가지고 있는 나의 뭐를? 인본주의를 버리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은 이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언약의 하나님은 이 부분을 치유하고 우리를 이끌어내실 수 있어요. 언약이 있는 사람, 그 언약을 가진 사람,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 연약함과 부족함과 이게 있어도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이끌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후로 모든 불신앙을 다 버려놓으세요.
아, 이게 나의 불신앙이구나라고 깨달아졌을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게 완전히 깨달아진 데가 언제예요? 앞으로 하겠지만 창세기 22장이에요. 완전히 깨달아진 때.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완전히 뒤엎은 때가 언제예요? 독자 이삭을 낳고 하나님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이삭을 바치래. 그때 아브라함의 진짜 믿음이 딱 나타나요. 이제는 환경에 대한 두려움에 붙잡히지 않아요. 이제는 가문에 대한 상처에 붙잡히지 않아요. 이제는 잔머리 쓰지 않아요. 이제는 합에 무릎 꿇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결국은 무릎 꿇고 인정시킨 게 뭔지 아세요? 이걸 인정시킨 거예요. 나는 네의 하나님이야. 나는 네 인생의 주인이야. 난 내가 함께해. 그러나 이게 믿어지지 않을 때는 끊임없이 괴로워. 문제 사건이 끊임없이 괴로워. 끊임없이 문제 사건이 나를 요동치게 만들어. 끊임없이 내 상처 문제 속에 빠져들어서 너무 힘든 삶을 살아요.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지옥 같은. 내 마음이 지옥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지옥 같으면 어떡해요? 여러분 마음이 늘 뭔가 언짢고 늘 지옥 같은 삶이 어떡하겠어요? 저는 감사해요.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난 게. 제 마음에 하나님의 좀 참 평안과 안식이 매일매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게 감사해요. 저는요, 저도 모르게 사람 때문에 묶일 때 있고 환경 때문에 묶일 때 많아요. 예전에는요, 거기에 묶여서 이 상태가 됐었어요. 저는요. 그리고 문제 상황 생기면 피하기 바빴어. 근데 지금은요, 감사해요. 문제 생기잖아요? 즐거워요. 아하, 또 복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구나. 이게 하나님 만든 사건이고 주인께서 허락한 사건이라면 주인께서 하시겠죠. 그럼 나는 뭐 하지 말아야지? 실수하지 말아야지. 아, 여기서 내가 또 실수하지 말아야지. 복음 붙잡고 믿음 안에서 언약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축복 누시기 바랍니다. 언약에 부르신 하나님은 언약을 이뤄가세요. 그분이 주인이니까. 그래서 오늘 이후로 인정하셔야 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우리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야.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내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이 부분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예요. 언약을 확인시키는. 그 언약 안에 부르신 그 부르심이 네가 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이때부터는 하나님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똑같이 써 있잖아. 똑같은 것처럼 보이는데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이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 부분들은 나에게 뭐가 되냐? 언약을 증거하는 데 증거거리가 돼요. 왜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와 똑같은 문제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이게 아브라함의 문제가 아니라 제 문제예요. 아브라함의 문제인 것처럼 보였지만 제가 지금 복음 놓치고 내가 주인데 살아갈 때 살아온 상태가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어제 메시지 준비하면서도 한 주간 내내도 저는 이걸 인정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만약에 아브라함 같은 상황이었다면 저도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상황이 생겼다. 저는 이거 안 할 거예요. 뭐 할 거냐? 차라리 주인께 물어보지.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왜요? 문제보다 그 문제를 이기신 하나님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복음으로 보기로 했어요. 하나님이 하실 걸 믿으니까. 왜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안 풀리면 어떡하냐? 안 풀리면 안 풀리는 거죠. 주인이 그랬으면 어떡해요? 주인이 그러면 어떡해요? 그럼 나는 끝까지 어떻게 해요? 주인께서 주신 그 약속 붙잡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응답을 여러분 누리시고 그 응답으로 승리하시 바랍니다. 언약을 이뤄가신 하나님이에요. 주인이니까. 그러면 언약을 붙잡고 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뭘 하세요?
언약의 사람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언약의 사람을 보호하신다니까. 그 사람이 잘나서 보호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죽을 일이 너무나 많아. 근데 하나님은 그 속에 담겨있는 뭘 보신 줄 아세요?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 속에 담겨있는 언약, 말씀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강단 예배 끝나고 나면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을 담고 가셔야 돼.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냐? 그 담겨있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 성취시켜 가세요.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이 성취할 수밖에 없는 말씀을 담으셔야 돼. 근데 이 말씀도 내 좋은 말씀을 담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거. 이걸 찾으셔야 돼. 하나님이 지금 오늘 예배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거. 이걸 찾아야 된다니까요. 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해요? 말씀에 집중해요? 하나님이 지금 오늘 나에게 이 강단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그걸 찾는 거예요. 그걸 찾아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내 나름대로 일로 붙였다 절로 붙였다 절로 붙여서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붙이는 것에 따라서 구매에 따라 내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 그게 여러분의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언약의 사람을 하나님 보호하시는데 오늘 어떻게 보호하세요? 오늘 20장 3절 6절 16절로 18절에 보니까 하나님 보호하시잖아요. 어떻게 보호하세요? 아비멜렉이 갑자기 현명해가지고 야 건들지 마 이래요. 아비멜렉은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현명하고 어떻게 해요? 하지마. 아비멜렉이 뭐라 그래요? 저는요, 하나님 들어보세요. 분명히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합당하다니까요. 저는 깨끗해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그거 알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하지 말란다. 근데 희한해요.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는데 하나님이 아비멜렉 가정에 저주를 해놨어. 그 저주가 뭐예요? 태임을 닫아놔 버렸어 하나님이. 아니 실수는 아브라함이 했는데 고통은 누가 당하고 있어요 지금요? 아비멜렉이 더 고통당하고 있어. 하나님 뭐라고 만들어요? 오히려 불신자가 와서 조롱했다니까. 야 이 인간아, 네가 네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됐잖아. 내가 얼마나 어제 두려운 줄 알아? 불안해. 막 이러고 있는데 나중은 결국 어떻게 돼요? 나 기도해 주세요. 왜 그래요?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태문이 열려버렸어요. 그 가정에 임했던 저주가 누구 기도예요? 아브라함의 기도. 우리 볼 때는요, 이 이상한 인간이야. 근데 그 인간한테 가서 무릎 꿇어야 된다니까? 뭐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 속에 언약이 담겨 있고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제주한빛교회가 그 응답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에 사단이 어떤 걸 공격해도 우리 성도 속에 담겨 있는 복음이 그리스도 맞다면, 그 복음이 제주 살리고 그 복음이 237 살리고 후대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복음이 맞다면, 그 복음의 흐름을 따라 사람 맞다면 하나님은요 불신자를 내 앞에 꼬르게 만들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요, 그렇지, 내가 불신자한테 비비고 내가 불신자한테 가가지고 막 사정하고 이럴 게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당당한, 그 당당함은요 오기가 아니에요. 뭘 알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을 알기 때문에요. 그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당당함이에요. 근데 그것도 없이 만약에 대들었다 그러면 100% 깨져요. 여러분, 무장하지 않고 가잖아요, 100% 깨져요. 100% 깨진다는 말은 뭐예요? 무조건 달려들었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분명하다고 알고 복음 붙잡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언약의 사람은 하나님 보호하신다. 그래서 언약의 사람은 뭐 하면 돼요? 하나만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이게 끝이에요. 진짜 불신앙에 사로잡혀 내가 주인 돼 살아가냐?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주신 축복 앞에 내 인생을 굴복시키냐?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느냐? 그게 모든 걸 좌우해요. 이 응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호하냐? 마지막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서셔야 돼. 그게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자, 결론. 우리 성경 구절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이거는 많이 아는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9절. 자, 5절 이전에 6절부터 봐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뭐라고요?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에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이란 단어는 하나예요.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겸손해지고 싶어 겸손해져요? 참는 것 말고요. 참으면 병 생겨요. 내가 겸손해져야지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가 딱 돼야 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왠지 아세요? 내 꼬라지를 아니까. 그렇죠? 내 인생에 도저히 복음 아니면 안 되는 나를 아니까. 어떤 나예요? 조금만 문제 생기면 하나님 떠나는 나. 조금만 상황 생기면 불신앙하는 나. 조금만 뭐가 이익 손에 나오면 내 거 선택하는 나. 근데 어떻게 겸손할 수 있어요? 하나예요. 그래서 주인 앞에 내 삶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주인께 굴복시키세요. 주인께. 그게 가장 안전한 보험이야. 주인이 내 인생에 보장되어 계시면 그 어떤 것도 내 인생에 침투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뭐라고요? 때가 되면 널 높이신대요. 우리는 주인께 굴복하면서 어떤 삶을 사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음을 알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으면 돼요. 그 시간표 속에 우리는 뭐 하냐? 갈라디아서 6장 4절로 9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씨를 뿌리되 스스로 속이지 말라. 육신에 뿌리지 말고 어디에 뿌리라고요? 영적인 게 뿌려라.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루실 거다. 근데 그 시간표는 어떤 시간표에 있어요? 이 시간표에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된 후에야 그제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시간표는 세계복음화예요. 결국은 내 인생과 내 사업과 내 모든 것이 이 시간표에 있냐는 거예요. 그게 주인께 굴복하는 삶이에요. 나의 걸 내려놓고 하나님 주신 그 복음의 시간표 속에 내가 올인해 가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주인께 굴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뭘 했어요? 오늘 보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염려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주인 되니까요. 근심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주인 되니까.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래요. 보여지는 환경 때문에 불안해 두려워하지 말래요. 어째요 네가 두려워하는 거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환경, 상처, 내게 있는 이것들
나에게 큰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왜 네 것 때문에 염려하고 있니? 왜 네가 주인되어 있니? 그 염려를 나한테 맡기라니까. 그럼 내가 널 돌볼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저는 기도한다니까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돌보신다 하셨잖아요. 저는 주인께 맡길게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근신하라 깨어라. 주인께 굴복하는 이유가 뭐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둘은 뭐라고요? 삼킬 짤 찾는데요. 누가 존재해요? 사단이에요. 사단 그리스도께 굴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한테 뭘 당해요? 복종을 당해요. 사단이 내 인생의 주인은 아니지만 사단한테 복종한다니까 우리가 모르게. 다른 말로 뭐 해요? 종노릇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아니면 사단에 복종하고 종노릇하는 인생이 돼버려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그래서 너희 뭐라고요? 주께 맡기라는 거야. 빨리 네 인생의 주인을 고백하라는 거야.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인생의 틈을 보고 있어요. 틈. 그 틈이 뭐예요? 내가 주인 될 때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될 때. 복음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될 때 사단은 공격해요. 내가 내 자리에 있을 때. 그렇죠? 결론이에요. 주인께 굴복하세요. 사단에 복종하지 말고. 그러면서 뭐라요? 마지막에 8절에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뭐라고요? 대적해라. 우리는 사람과의 싸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사람 때문에 상처 걸려 있고 사람 때문에 걸렸다. 사람 때문에 싸우면 큰일 나요. 사람은 우리의 전쟁 대상이 아니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사람 때문에 우리를 무너뜨린 것처럼 보이지만 사단이 우리의 대적이에요. 대적을 바르게 알아야 돼.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과 돈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누구와의 싸움이라고요? 영적 싸움을 바르게 하셔야 돼. 결론 중에 결론이에요. 진짜 주인된 인생을 사는 내 인생, 영적 싸움을 바르게 하셔야 돼. 그를 대적하라. 누굴 대적하라고요? 사단을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세상의 모든 사람도 고난 당하고 있어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언약 붙잡고 믿음에 도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내게 있는 실수가 아무리 커도 복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진짜 날 점검할 건 내가 복음 안에 있냐? 난 진짜 내 인생의 주인께 굴복했냐? 진짜 내 인생의 주인께 나는 굴복하고 내 싸움이 영적 싸움 맞냐?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에요. 다른 거 많이 하지 말고요. 입 탁 닫고 그리스도 고백하세요. 제가 어제도 어떤 분이 카톡이 왔는데 이만큼 계속 사람 말 막. 근데 그것도 아이고. 사람 말만 쫙 썼어. 그냥 전화기가 안 돼가지고 전화를 못했는데 진짜예요. 사람이 우리 속에 걸고 넘어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단은요 우리 인생을 끊임없이 이 능력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손해보지 말고 복음 붙잡고 승리하면 됩니다. 제자에게 모든 성도님들 보여지는 환경과 상황과 일 때문에 속지 말고 내게 닥쳐있는 문제 상황 때문에 속지 말고 복음의 능력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능력 속에 있게 하시고 그 축복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원한 그 능력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